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신약만 해도 2000년, 구약을 치면 거의 5000년의 역사의 갭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그런 시점과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책이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참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질문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의 창조 기사가 나와요. 창세기 1장에는 우리가 이제 아주 지금까지 익숙하게 알아왔던 첫째 날에는 빛을 지으시고 또 두 번째 날은 뭘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했다 라는 그 창조의 순서가 쭉 나오는데요, 2장을 우리가 쭉 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의 창조의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것이 맞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1장과 2장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2장은 인간 창조의 중심으로, 인간 창조를 더 핵심으로 삼아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1장에 없었던 내용이 많이 첨가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그 구절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명한 그런 구절들이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윤리의 어떤 꽃이다, 핵심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황금과 같은 가르침인데요, 이것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는 훨씬 분량도 짧은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평지설교 그래요. 평지설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인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헷갈리는 거죠. 혹시 그러면은 마태는 그것을 산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누가는 평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혹시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산 위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또 밑으로 내려와셔서 한번 말씀하셨나? 그런데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전혀 다른 두 개의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요, 마태가 처한 그 상황 그리고 누가가 처한 그 삶의 그 상황 가운데서 동일한 말씀을 다른 각도로 조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것이 다르고 뭐 다 대치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주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도요, 언뜻 이해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죄인들이 받아요.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더러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요? 참 이것도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든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죠. 성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아주 평범하게 목수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서의 처음 사역을 지금 시작하시는 건데 그 첫 시작을 보면 사실은 화려하지도 않고 그것을 환영해주는 사람의 인파도 없어요. 아주 겸손히 예수님은 그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스포츠를 많이 즐기지만 뭐
NBA라든지 또 뭐 베이스볼이라든지 뭐 내셔널 풋볼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박싱이라든지 선수가 등장할 때 얼마나 수많은 함성과 빵빠레가 터집니까? 그죠? 응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공생에 처음 시작을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은 겸손히 인간의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시려고 고개를 숙이시고 있는 모습이죠.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겸손이에요. 자기보다 낮은 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 절대 겸손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부터가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위엄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복음의 첫 시작은 뭡니까? 바로 성육신인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겸손이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히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딱 내려가셨을 때 가장 놀란 것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지금 세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것이 요한의 위대함이죠. 다른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어떤 공생애를 시작하지도 않으셨고 어떤 기적이나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분이셨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분을 딱 보자마자 자기가 그렇게 선포하던 메시지의 핵심임을,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는 첫눈에 알아봤죠. 같은 동일한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이고 사실 오실 메시아는 다른 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지금 바로 자금 앞에 있는데 자기가 꿇어 엎드려 지금 세례를 받아야 하는 참인데 이분이 자신에게 머리를 수그리고 세례를 달라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그 세례의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 교회의 선한 전통인 물세례에 순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다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광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삶의 가치를 우리도 그렇게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성도가 따라야 할 신앙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며 다음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을 우리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마땅한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시고요,
전도가인 진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F.B. 마이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제 신앙생활 그 초기에, 사역을 하시던 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멀리 위에 높이에 있는 어떤 선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어느 정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셨대요. 마이어 목사님이.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시는 것이,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반대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반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신앙 연수가, 교회 다닌 그런 연수와 또한 직분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체험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겸손의 모습, 낮아지는 모습이 더욱더 많아져야 하는데 사실은 참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신앙은 전통이 아니고, 늘 낮아지고 섬기는 데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겸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한 선교사님의 모습이 계세요.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신 서 아브라함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멕시코에서 그의 삶 전체를 헌신하신 분이신데요. 2005년도 제가 그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멕시코 땅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샌디에고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면 멕시코가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딱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자마자 이건 정말 천국과 지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땅 국경을 지나가면 거기서부터 거지들이 달려옵니다. 거지들이 달려와서 차가 이렇게 주차하고, 그 주차가 아니라 이제 그 신호등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면 옆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돈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막 보여주면서 돈 달라고 구걸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는 그 촌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신발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깜뽀라고 하는 집단 부락에 사는데 어떻게 보면 참 상상이 안 가는, 그러니까 6.25 이후에 아마 이런 거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지저분한 하수가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거리에 그냥 가득히 흐르고, 뭐 침대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땅바닥 위에 그냥 커다란 종이 같은 거 놓고 살아가는, 집단으로 살아가는 그런 촌이에요. 깜뽀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주요 사역을 했던 것이 그 성전을 짓는 그것을 우리가 좀 돕고, 그러니까 땅 파고 그리고 위에 그 탈을 깔고 이런 것을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막 노가다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노방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관광지로도 가서 예수님 사랑 전하고요. 또 우리가 준비한 스킷 드라마 하고요. 찬양하고요.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참인데 그 선교사님 부부께서, 그 노 선교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좀 기도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당연히 우리를 위해 또 축복하시고 기도하실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도의 그런 중보의 내용을 다 마치시더니 이분이 그 부부가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으시면서 이제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연세도 저보다 훨씬 많으시고요. 저는 그때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 모시고 간 게 아니잖아요.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무릎을 꿇고 저와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자기를 위해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그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만 그분의 모습 가운데 참 많은 감동을 입었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시구나. 사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것이 아니다 지적하고 판단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참된 겸손은 비록 그 상대방이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모습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가르치는 학생들의 모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저는 참 이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참된 겸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내 삶을 드리도록 우리가 노력할 때에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가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기 때문에 손사래를 쳤죠. 자기는 절대로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극구 사양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것은 마치 현대인으로 한번 좀 번역해 보면, 요한아, 내가 네 마음을 잘 알아. 그러나 네가 나에게 지금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즉 자신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의입니까? 의, 한자로는 옳을 의,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가 의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고집이고 자기의예요. 그것은 자기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아니에요. 자기의 옳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의 옳음을 막 인정하고 내 자신의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노력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경쟁의 장소가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나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세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사실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한 거예요. 자신은 비록 죄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구원의 첫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그래도 안 됩니다. 아무렴 그렇지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또 극구 사양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즉시 순종했어요.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순종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례를 베풀 수 없는 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요한의 모습 속에서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역할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있어서 혹은 지식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 그 누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제가 아주 잘 아는 전도사님이에요. 그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좀 늦게
사역 신학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67년생인가 8년생이신가 나이가 어느 정도 차신 분이신데 작년에 이제 목사 안수식을 받으신다고 광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사님 드디어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저도 마음속으로 참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수식이 있는 그 날 이분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나는 아직 목사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딱 그거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안수식 그 당일이에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플랜카드나 뭐 순서나 순서지나 뭐 꽃다발이나 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날 자기는 목사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를 사양하신 거예요. 저는 그 전도사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예상은 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똑같은 마음의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나? 지금 전도사도 힘의 겨운데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나?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전도사일 때는 그래도 조금 이게 좀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사일 때는 내가 아직 뭐 목사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자유가 있는데 목사가 되면 이제 꼼짝 못 하잖아요. 이제 목사로서 실수하면 이건 더 큰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그 고민을 이해하지만 그 전도사님이 그날 당일 이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힘으로는요, 제 생각으로는요, 목사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정말 받고 나니까요,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세요. 그 삶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세요. 그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요, 저는 사실 매주 설교 한 편을 작성할 수도 없어요. 물론 뭐 짜집게 해가지고 막 신학교에서 배운 거 어떤 지정계 합쳐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설교를 근사한 설교를 작성했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감동을 줄 수가 있겠어요. 어제도 저는 그런 걸 경험해요. 이게 참 어떤 때는 물론 이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한다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은 딱 성경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술술술 주는 걸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저도 제발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정말 저는 씨름을 해요. 성경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준비하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잘 풀릴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이게 막혀가지고 안 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마다 느끼는 건 저희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딱 어떤 채널을 푸시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나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저의 힘이 아니구나 이게. 저의 힘이 아니구나. 이게 나의 말이 아니구나.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무슨 했던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목사도 부족하고 흠이 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마찬가지에 우리들 모두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의 능력, 나의 경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내 자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는 또한 감당할 만한 능력까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게 되든지 우리가 어떤 섬기는 자리에 어떤 봉사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우리들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극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 세례 요한의 자세가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방금 예수님의 겸손과 또한 세례 요한의 순종에서 예수님의 수세 장면을 우리가 방금 묵상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물속에 들어가실 때는 사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겸손함으로 또한 세례 요한의 순종함으로 그 아름다운 사건을 이루고 순종하시고 올라오시니까 그때부터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에요. 어떤 시퀀스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또한 성령님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떤 시퀀스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의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영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하고 참 틀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방법대로 1단계를 지나면 이런 과정이 있고, 또 이것을 통과하면 어떤 2단계 이런 것이 있고, 또 이런 과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잘하면 3단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거기다 사인을 하고 거기에 동의가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주실 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패스해라, 그리고 이것을 패스하면 이런 것이 올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이것이 끝나면 또 다른 것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지날 때마다 시험과 연단을 하나씩 이겨낼 때마다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일어난 사건이 우리들 모두에게 어떤 시퀀스로 결과적으로 순서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일과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늘 문이 열렸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 현상이 실제로 그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볼 수 있도록 하늘이 활짝 열린 사건이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영적인 눈이 있는 자들만 본 사건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 모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현상이었는지 잘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의미는 확실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또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기도로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문을 두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마태복음 16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섬김과 교회 일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목장 리더들, 부서장들, 모든 섬김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 마땅히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가족의 삶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목장 생활, 모든 그런 사역의 현장 가운데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미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컨펌해 주셨어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어서 정말 아프고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의 피난처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기대라.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잘한다. 내가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시라는 거죠. 사실 이런 하나님의 컨퍼메이션, 하나님의 이 확실한 사랑의 약속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비록 연약하고 힘들고 여러 번 넘어졌지만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옳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늘 겸손함으로 물으시고 순종하여서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